2020년 추수감사절 주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감사의 문이라고 성령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어느 관문, 그리스도에게로 그의 궁정에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평생에 그리고 한 해 동안 감사를 찾고 드리게 하시려고 구약 성경부터 보면 절기, 추수감사절 및 절기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안식일 및 섬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 행하라는 건 전부 다 뭐냐? 율법과 규례가 아니라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삶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 있습니다. 그 문 외에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궁정에도 들어갈 수 없는데 바로 그 문이 감사의 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감사의 문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4절 말씀처럼 감사의 문이란 그 중에 첫 번째가 주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깨닫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그 영혼이 다스리고 주장하고 있는 뇌를 통해 먼저는 감사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 그리고 또 주실 그 은총들에 대하여 계속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그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이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은총을 입는 자가 얼마나 깊은 마음으로 또 사모함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깨달으려고 하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스스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진정한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이 어느 사람보다도 컸던 이가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 왕은 고난과 역경의 탄식보다 주님을 찬양하며 그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데 예를 들어 시편 103편 1절부터 6절을 소개하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는 고난과 역경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하나 조목조목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인생을 돌이켜보니 자기의 모든 죄악을 때를 따라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고치셨어요. 육체와 영혼의 그 모든 병을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위기와 위험 속에서 자기의 생명과 존재가 파괴될 것인지, 그리고 그 영혼의 죄악으로 인하여 지옥에 던져질 것인지, 그 속에서 항상 속량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불만과 아픔이 많았던 인생 같지만 돌이켜보니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항상 새 힘을 얻고 주 안에서 큰 비전과 기쁨을 얻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 고통의 일, 복수해야만 되는 그런 일들 앞에서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그의 소원을 풀어주시고,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 그 모든 은택을 어떻게 해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의 신앙 고백을 봅니다. 결국 이렇게 감사하는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뭐라고 말하느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시편 30편 11절부터 12절 보면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과 영혼의 모습을 슬픔과 그리고서 베옷을 입고 초상집에 가 있는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이걸 어떻게 바뀌었는가?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할까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깨닫는 순간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진실되고 큰 영원한 감사를 그의 존재 전체로 다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의 어느 부분을 생각합니까? 생활과 나의 기억 속에서 어떤 것들을 건져내고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의 것들입니까? 염려와 안타까운 것들입니까? 원망과 원한의 것들입니까? 아니면 다시 돌이켜서 매 순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주신 내 아버지께 대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깨달아 가슴에 품는가? 감사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고 바로 이 감정과 이 모습과 이 표현이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에 주신 묵상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덮치는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었고 상처와 무너짐에서 일으켜 세웠고 줄인 영혼에 만나를 풍성히 부어주었느니라. 왜 이 말을 하실까요? 기억해 봐라 이 말이에요. 헤아리고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불행한 시간이었느냐? 그렇게 궁핍한 시간이었느냐? 그렇게 슬픔과 고통의 순간들만이었느냐? 그 두려움과 그 염려로만 살 시간들이었느냐? 아니라 하시며 이 말씀을 주십니다. 질고와 위험에서 지켜 보존하였고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었노라. 너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였고 네게서 나오는 찌꺼기를 씻어내었노라. 너의 꿈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하였고 너의 심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노라. 네 사랑하는 이들을 돌봐주며 그 영혼들을 양육해 주었노라. 때로는 버려야 할 것을 자기 살처럼 붙잡고 있어 내가 버리게 도왔느니라. 너의 슬픔을 위로하고 너의 원한을 녹여주지 않았느냐? 네가 못 견뎌 하면 사람을 보내고 네가 싫어하면 멀어지게 아니하더냐? 너는 땅을 생각하여 우둔해질 때 나는 하늘을 바라게 하여 지혜를 주지 않았느냐? 얼마나 많은 진리와 얼마나 열심 있는 성령의 은혜를 단비같이 부어주지 않더냐? 무엇보다 내 사랑을 깨닫고 기쁨과 힘을 얻게 하지 않았느냐? 난 너희에게 살펴서 좋은 것을 주고 구하면 더 주고 필요하면 다 주느니라. 결국 너희는 나와 나의 나라를 추수하게 되고 나는 너희의 사랑과 영혼을 추수하게 되느니라.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였고 너희의 섬김과 감사 잘 받았느니라. 사랑한다. 모두
나의 가슴, 나의 눈물들아. 추수감사자 앞에 주님의 사랑과 베풀어 주신 은혜의 약간을 기억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과 내가 내 영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총과 베풀어 주는 사랑에 집중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할까요? 얼마나 큰 영혼의 기쁨들을 누릴까요? 그 감사와 기쁨,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당신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겠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얻는 것이라고 열심히 땅을 파고 밭을 갈던 농부가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그 가치가 너무나 귀하여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주께 감사의 이유들로 여러분 캐내어 보십시오. 내 어두워진 심령과 그늘진 가슴 안에서 열심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파고 또 갈고 엎으면서 그 속에 주신 그 은총과 사랑을 보화와 같이 여러분은 발견하면 또한 소유하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는 건 이와 같습니다. 주님과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고 찬양하라. 할렐루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것에 불꽃을 피우며 또한 아름다운 향기를 토하는 꽃을 피우는 과정이 뭐냐?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걸 붙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깨달아 표현하는 것도 그가 주신 은총들을 열거하는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평생에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의 일들을 겪으면서 그러나 그가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승화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찬송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간에 어떤 심령으로 주신 은총을 깨달아 참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는 순간들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조차도 잘못 쓰고 있어요. 기도는 내 곤란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부탁하여 이것을 뜯어내는 것처럼들 여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는 전투와 같고 안타까움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아니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감사와 찬양을 위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걸 받았어요. 너무나 귀한 사랑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가슴이 그냥 있겠어요? 기억하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거룩한 교통의 수단으로 기도를 주셨다는 걸 먼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에게 무엇인들 주님은 다시 주시지 않겠습니까? 부디 오늘도 다시 한번 기뻐할 이유가 물질과 육신과 인간적 관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있음을 상기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기쁨이 자연스럽게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할 때 기쁨은 잠들었던 자가 깨어나는 것처럼 내 안에 일어날 것이요. 그 기쁨을 사랑의 고백으로 감사의 찬양으로 외칠 때에 여러분 안에 은총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절 2절에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왜? 그의 주신 은혜를 인하여, 그의 주신 사랑을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10년과 이런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장 위선을 떨 때가 언제냐? 절기 때입니다. 그리고
또 위선을 우리가 떨 때가 언제나 주일 예배 때입니다. 나는 왜 이것을 위선이라고 말하느냐? 감사함이 없어요. 진정으로 마음과 힘을 다하는 감사의 사례도 없어요. 또 그 절기가 왔구나. 또 주일이 왔구나. 이렇게 해서 자동과 형식으로 드려진다면 위선을 떤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아니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에 주신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올라왔어요. 그러므로 예배를 준비하는 그 가슴이 설레요. 가서 나의 이 가슴에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세월을 준비하며 절기 감사를 준비하는 그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겠습니까? 그것이 진실한 신앙생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허겁지겁 살면서 주님을 잊어버린 채로 살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형식이 아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와 주신 은총의 제목들을 캐내시고 기뻐하시고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주께 감사를 드리는 행위를 인해 감사의 진실과 서원을 갚아라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감사에도 기쁨이 없고 감사를 표현해도 마음이 시원치 않을까요? 행위가 따르질 않아요. 감사는 이 과정이 있어요. 첫째는 고마움의 감정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고마움의 감정을 말로 혹은 고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절반입니다. 진정하고 온전한 감사는 그 다음에 그 감사에 대한 마음과 고백을 따라 살해하는 행위가 따르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갚을 때, 어떤 친절과 사랑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할 때 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행위, 그래서 성경에 서원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어려울 때 거래하고 흥정하라고 서원의 제도가 생긴 게 아니에요. 서원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부족하지만 어림도 없지만 갚고 싶어요. 즉 감사의 사례를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혹은 내 힘의 일부를 혹은 내 소유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례로 드리는 그 서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원이 없는 사람은 진실하고 큰 감사가 일생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서원이란 잘못 배워왔어요. 정말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걸 서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셨어요. 이미 만나주셨어요. 이미 넘치도록 주셨어요.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은혜를 갚아야 돼. 사랑을 드려야 돼. 나는 감사의 삶이 감사의 사례가 되어 하나님께 살아야 돼. 좋다. 일부 어느 정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있고 고백을 드리는 것도 있고 찬양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나는 나라는 존재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감사를, 이러한 사랑을 이렇게 드리겠다. 그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원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서원을 갚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의 사례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부터 15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자, 이 말이 같이 나오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이 소원이 어디에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큰 감사, 진실한 감사를 드리게 하여 무엇을 작정하여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바로 그 소원도 갚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가 감사하고 그 감사의 살을 위해서 소원한 것을 이루어갈 때 혹시 네가 환난을 당하느냐? 네가 정말 어려움을 겪느냐? 내게 한번 기도해봐라.
네가 감사하고 서운한 것을 갚으면서 내게 한번 부르짖어 봐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너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건지는가. 네가 그것을 볼 것이다. 그렇게 하여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소원과 기도는 드려지지만 뭐가 빠져요? 감사와 그 서운의 갚음이 희박할 때예요. 다시 한번 진정한 신앙생활과 주의 은혜를 위하여 조정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항상 찬송만 부르고 수금을 타고 시만 쓰고 노래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일생 그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려요. 그리고도 아주 중요하고 큰 것을 힘을 다하여 바쳐드리는 게 있어요. 성전 건축 여러분 누가 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계시적인 그 표현을 위하여 평화로운 이름 솔로몬에게 짓게 한 거지, 실제로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의 명령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평안한 가운데 왕이 되고 나라를 다스렸어요. 목동이었어요. 때로는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어요. 아름답게 크고 화려한 궁전을 짓고 났더니 뭐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게 은혜 베푸는 이 주님, 그 주님 아직도 어디? 텐트에 거예요. 성막으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막 안에 주의 전을 가지고 그 지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궁전보다 더욱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해드리고 싶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모든 설계 도면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영적인 계시와 교훈까지 그 안에 다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여 비축하여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에 금은 보화와 어마어마한 물량을 쏟아 다 준비를 했어요. 내 손에 필요한 것은 쥐고 가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일생에 하나님께 감사하여 마지막으로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 일념으로 마음도 시간도 기도도 물질도 거기에 다 쏟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죽을 때에 솔로몬을 불러서 내가 이러이러한 소원이 있었고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소원과 이 뜻을 하나님이 너에게 시키겠다고 했다 하고 유언처럼 성전 건축을 부탁을 합니다. 그 성전 건축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힘을 다하여 했는지. 왜? 그게 감사의 행위, 감사의 소원, 감사의 사례였어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 내용대로 건축만 했지 실제로 그 마음과 행위는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 받으셨겠어요? 다윗 왕의 것으로 받으셨고, 또한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이 장자권을 뺏으려다가 형의 위협을 받고 도망을 치잖아요. 광야 벌판에서 그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꿈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여호와께서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기의 존재와 삶을 도우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뭘 했느냐? 서원을 합니다. 서원 3가지를 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습니다. 여러 신들 중에, 여러 종교 중에 정말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게 하겠습니다. 일생의 영원토록. 2번째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일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소원 3가지를 기억하시죠? 왜 했을까요? 흥정이었을까요? 아니요.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원을 그렇게 하고 그는 그것을 일생에 이루어 갑니다. 감사는 그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는 정말 내 마음을 표현하고 말을 고백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찬양과 함께 자기와 자기의 힘을 드리는
자원하는 진실한 소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나간 시간들을 봐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왜 그 소원을 했어요? 왜 그 기도가 나왔어요? 감사하여 은혜를 갚으려고. 감사하여 주님께 나를 드리려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제 더더욱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며 이제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혹은 한 해 동안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무엇을 드리고자 서원했는가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진실이며 깊이와 크기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요. 그런데 그에게 큰 시험이 온 것은 바로 100세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해봅시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를 믿고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지만 아들을 잡아서 죽이고 불에 태우는 짐승을 제물로 이렇게 바쳤었어요. 그때 구속에 대한 상징으로. 근데 그 아들을 갑자기 이렇게 바치라고 했겠냐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문자로 나와 있는 성경 그 내용만을 가지고 유추를 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그 일 다오. 근데 어떻게 달라고 했느냐? 죽여서 불에 태우는 인신 제물을 달라 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켰다. 마음은 쓰이지만 이루었다. 이게 그의 믿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성령이 이걸 하나 깨닫게 해주셔요. 주님이 그렇게 테스트한 데는 이유가 있대요.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고 이뻐하고 눈에 띌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했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를 내 아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와 내 인생과 함께 이 사랑하는 내 아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항상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었대요. 그래서 주님이 테스트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럼 네가 감사로 네 아들을 드린다고 했는데 주의 종이 된다거나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목숨까지 한번 내게 주어봐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망설이지 않아요. 거부하지 않아요. 왜?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정말 이 아들 자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만날 수 없는 아들이에요. 내 인생이 그랬고 내 아들이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무엇인가 원하여 내 아들을 달라 하면 기꺼이 감사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진실과 깊이와 크기를 보고 그 뒤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그리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 사람을 축복하고 세우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한 감사의 깊이를 확정해 보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닫힌 눈과 귀가 열리고 막힌 입이 열리고 식은 심장이 뜨거워지고 손과 발에 능력을 얻게 한다. 주님이 이걸 불러주셔요. 자,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감사하는 사람은 닫힌 눈과 귀가 열린답니다. 이 말은 눈이 열린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뜻과 주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육신과 현실과 세상만을 바라보며 어두워지는 그 눈이 감사를 통하여 주님을 보고 그 섭리와 뜻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닫힌 귀가 열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그러므로 순종도 안 되고 사랑의 기쁨도 없어. 그러나 감사를 통하여 어느 날 성령이 내게 고백하는 그 말씀과 주님의 가슴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막힌 입, 이 입으로 비판이나 하고 세상적인 말과 그 다음에 흉한 것들로만 가득 채웠던 입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이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나아가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입으로 바뀌는 것이 닫힌 입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바뀌는가는 어디에 달려있어요? 감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식은 심장이 뜨거워진다는 건
이 안에 주님 사랑의 열정이 다시 한번 불길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기쁨, 그 환희, 그 감격, 그 설레임, 그 사랑의 힘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심장이 되게 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사람이나 물질이나 바로 현실적인 것들이 기쁨의 이유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왜? 그것은 찰나적이고 순간적이지만 더 큰 아픔과 또 그것을 기다리면서 말할 수 없는 패단을 여러분이 당하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은 바로 주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불길같이 타오르는 건 주신 은총들을 기억하고 정말로 감사하고 살아야 할 때 그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손과 발의 능력을 얻게 한다는 건 뭘까요? 주님이 일을,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내게서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지원하심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때요? 그냥 어두움으로 어려움으로 와 있었던 거예요. 감사는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고 성공과 실패를 가르고 진전과 퇴보의 이유가 되고 그리스도 안과 밖을 결정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큰 두 번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주님의 문, 주님의 궁정 안에 들어가면, 즉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예요. 4절 5절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자, 감사가 아니고는 주님의 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의 궁정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감사의 삶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는 은총을 여러분은 더 깊게 완전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첫째, 감사는 진정한 구원의 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천국에 가는 이 구원에 대해서 무엇으로만 배웠어요? 믿음. 오직 믿음. 믿음만 배웠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란 단어를 인간의 이기심은요, 제한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믿습니다 하는 자기 의지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했어. 이것을 내가 믿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도 삶에도 그 믿음의 이유가 되는 그때 은총과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이건 죽은 믿음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의 그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나신 그 일들과 그 배경 안에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은혜가 있는지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알아서 또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고마움을, 이 감사의 은총에 대해 나는 어떻게 살까? 나는 무엇을 드려야 될까?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는 믿음과 사랑의 증명이며 그리스도와의 연결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감사가 없어졌어. 감사의 진실성이 없어. 구원에 이르렀을까요? 구원에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왜? 최고의 감사, 가장 먼저의 감사는 죽을 죄인을 살려주신 주의 구원의 은혜에 있어요. 1000번을 생각해도 1000번을 눈물 짓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주님을 배우면 그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에 입을 맞추며 내 영혼을 향유로 부어드리고 싶은 가슴 속에 감사가 어디에서 옵니까? 그의 십자가 앞에서 아닙니까? 그의 구원의 은총 앞에서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신 모든 은총들, 바로 그것이 감사로 주님 앞에 계속드립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증명과 그리스도와의 연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1절부터 19절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주님이 안타깝고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보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자, 예수님 대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이 똑같이 나병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9명은 병에서 나음을 얻었어요. 그러나 감사하여 돌아와 살해하고 영광을 돌리며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그에게는 병이 나음과 구원이 선포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치유를 경험한 사람,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인류 역사상 그리고 근래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 은혜 앞에, 그 기적을 베푸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앞에 영혼의 감동과 변화로 뭐가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감사는 한 번의 사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결과 연합을 이루고 평생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겨가는 감사의 사례 자체가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천국에 대한 예약을 가졌다는 확신을 갖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가슴은 허전해. 이 생활과 삶의 필요보다 훨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이 내게 기쁨이 되거나 만족이 되지 않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감사하지 않거나예요.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7장에 죄인이라고 천대받고 멸시받던 여인이 예수님이 홀대받고 있을 때에 그의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향유를 가져다 부어드려요. 주님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에게서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죄를 사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자리를 살리신 예수께 대한 감사였어요. 늘 감사의 마음을 갖다가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고 어떤 대접도 받지를 못해요. 그걸 보고 이 여인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존귀케 하게 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그리고 평생에 다시 모을 수 없는 재물이 되는 그 고가의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려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감사였어요. 자기를 살려주신, 자기를 불러주신, 자기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나병에서 나음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얻었던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집에 주님을 불렀지만 조금도 감사하거나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두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둘 다 입었지만 구원은 누가 받느냐? 이 여인을 향하여 내 사랑함이 많도다. 그리시고 뭐라? 가라. 네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노라. 라고 말을 해요. 구원의 결과 혹은 구원의 과정이 뭔가를 보십시오. 주신 은총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께 대한 진실한 감사입니다. 이게 구원의 믿음입니다. 원망과 주님을 잊어버림이 아니라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주님. 단 한 번도 잊혀지지 않은 그 사랑과 그 은혜들, 이걸 가슴에 품고 이것을 감사의 사례로 주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이 모습에 구원이 있고 이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세리장 삭개오 얼마나 갈등과 번뇌 속에 살았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다지만 그는 기꺼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폭력을 쓸 수밖에 없고 이기적인 탐심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세리장으로 살았어요. 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 살았어요. 주님이 여리고로 그를 찾아왔죠.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겠다니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자기를 만나 주신 주님께 감사의 사례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요 죽기 살기로 돈 벌고 다 긁어 모았습니다. 그거요 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 재산을 환원한 게 뭡니까? 주님의 구원, 주님의 만나주심에 대한 감사의 사례였어요. 그에게 무엇이었어요? 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약간의 성경적 지식을 암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의식과 의지 안에 조금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그 황홀함과 기쁨 안에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날마다 캐내는 그 은총을 인하여 여러분 어때요? 가슴이 감사요, 삶이 감사로 살해드려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건 어디를 통해? 감사의 문을 통해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넘치는 축복의 문이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도 있고 이 세상에 살면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주의를 위해 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넘치는 축복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마음에 들면 부어주시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시고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누가 마음에 들더냐 이 말이에요. 자, 똑같이 은혜를 주었어요. 똑같이 사랑해 주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정말 이것을 깨닫고 고마워하고 감사하여 자기를 사랑의 응답으로 드리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맨날 구원도 꿀꺽, 은혜도 꿀꺽, 기도 응답도 꿀꺽 다 받기는 하는데 감사는 안 해요. 왜? 내가 너무 어려워. 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 뭐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게 없어. 뭐 감사 사례를 하려도 아니 지금 못 구면 포도청이야. 이러고 사는 신자가 있어요. 누구에게 복을 줘서 들어쓰시겠어요? 응? 바보 같은 우리를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뭐하고 사는가를 보세요. 애를 쓰고 와요. 아니면 싸워서라도 착취하려고 그래요. 모든 수단과 방법과 노력과 기대를 가지고서 죽기 살기로 소위 복이라는 것과 성공이라는 것과 성취라는 것에 매달리려 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부어주시 않고도 그게 이루어질 일들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핍절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종으로 가느니 하지만 계속해서 번뇌와 고통과 염려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이루고 내가 얻고 내가 누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은 자연스럽게 임해요. 언제? 감사가 만들어진 그릇들에게. 그 감사 안에 순종이 있죠. 그 감사 안에 찬송이 있죠. 그 감사 안에 사랑이 있죠. 그 감사 안에 충성이 있죠. 그 감사 안에 모든 걸 초월하는 그리스도께 복종이 있죠. 정말 아름답고 주님이 쓸만한 그릇은 결국 어디서 만들어지더냐? 감사의 깊이와 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줘요. 좀 전에 설교 중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서원을 갚고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요 응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시편에 말했어요. 정말 여러분의 기도와 꿈을 이루는 것은 감사하지 않아. 기쁨도 없어.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므로 작정과 드림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네 소원이 이것이냐?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 탐심을 탐욕으로 바꿔주는 것밖에 안 돼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간사함과 이기심을 이기고 진실함으로 주께 나가는 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입으로, 삶으로, 드립으로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나를 바꿔요. 나의 그릇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만남이 때로는 몇 년, 때로는 십수년. 어제 우리
박다혜 자매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고참 중에 속한데, 맞아, 제일 고참 중에 속해. 초등학생 때 와가지고 나이 30이 다 돼가니. 자, 그러나 보세요. 그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힘쓰고 좀 더 깊이 들어갈 게 무엇이었어요? 배움도 있고 노력도 있고 수고도 있고 봉사도 있고 사회 적응도 있고 돈벌이도 해야 별게 다 있죠. 하지만 정말 감사하는 사람, 주의 은혜와 사랑을 다 캐내면서 하나하나 감사의 표를 달고 그 우러나는 감동 안에서 당신께 사랑과 삶을 정하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이것이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그릇이며 미래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이 복을 줬어요. 은혜를 줬어요. 넘치게 베풀었어요. 달란트를 줬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탐심이 탐욕이 돼요. 그리고 그의 이기심은 완전히 변명이 되고 확정이 돼버려요. 즉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방식과 진실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려요. 그게 아니었는데, 즉 주님은 영원한 구원과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축복을 뭘로 봅니까? 이 속에서 나의 탐심을 채워가는 것들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감사의 깊이와 진실로 살아간다. 감사한 탐심과 죄를 이기고 충성과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릇과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달란트대로 줄 수 있고 꿈대로 이룰 수 있고 여러분에게 부어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사랑하심을 남들 앞에 증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깊이로 들어간다. 주님과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그 말은 주님과 그의 모든 은혜를 다 자기의 소유가 되고 자기의 누림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0편, 100편 나오는 그 말씀은 주님에게 들어가고 주님의 궁정에 들어간다가 뭘까요? 깊은 교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궁정 안에, 그 주님의 부요하심 안에 있는 걸 다 내가 누리게 되고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감사 때문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는 감사는 주님과 영원한 사랑의 궁전이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돌이켜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 사랑하는 내용, 사랑을 나누고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봐봐요. 그 바탕이 뭔가? 주시는 은총과 사랑이에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믿음이 되고 이 감사가 사랑이 되고 이 감사가 충성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 오늘 힘들었어요. 요즘 참 어려웠어요. 그러므로 나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타개하고 어떻게 만들 건가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존할 수 있을까요? 주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진실하게 뜨거울까요? 다 없어요. 신앙생활에 거짓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자기 양심에게, 자기 영혼에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지금 나는 주님께 집중하지 아니 감사함이 없어. 감사함이 없으니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럼 왜 내가 감사함을 잃었는가? 현실에 집중하다 보니까, 상황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속에 다 잃었어요. 주님과의 사랑을 받고 나누고 이루어가는 과정은요, 계속해서 주님께 집중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집중하는 방법과 그리고 내용이 뭘까요? 그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뭐가 돼요? 주님이 나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내 걸음걸음에 당신이 함께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오늘 주님 고백시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매우 힘들고 어려움을 계속 겪는 어떤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그분들 곁에 주님이 딱 앉아 계셔요.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부탁할 때 주님 딱 이렇게 말해요. 저들이 한 끼 먹을 때 나는 두 끼를 먹었겠느냐? 저들이 한 벌 옷을 입을 때 난 두 벌 옷을 입겠느냐? 너희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아플 때 나는 하늘 보좌에서 평안하고 즐기고 누리고 있겠느냐? 내가 너희 곁에 와서 너희와 동행한다는 건 너희의 고난도 아픔도 내가 함께 고스란히 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미와 아비의 심정으로 더 큰 아픔 생각해 봐요. 자식이 병들거나 자식이 극심한 가운데 있는데 나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겠어요?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비록 연단하고 내가 비록 훈련하는 기간일지라도 나는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더 큰 아픔, 더 큰 희생, 더 큰 슬픔 함께 겪고 계신데요. 울컥울컥 눈물이 났어요. 나만 힘든 줄 아는데, 우리만 고생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 과정을 가게 하시게 하여 주님은 맨발이 되시고, 주님은 머리 들 곳도 없게 되시고, 주님은 나의 아픔과 나의 궁핍과 보조를 같이 걸어가고 계셨어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 안 하면 그 은혜와 사랑 몰라요.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감사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의 사랑의 교통도, 사랑의 더함도, 그 사랑을 성취함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죽는 날까지요. 왜 우리를 그렇게 버려둘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있노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님을 통해 내 마음에 부어지고 있고, 그 사랑은 나를 어른 가슴을 녹여서 사랑이 다시 올라오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은 주님과 나 사이에서 만들어지며 사랑의 소원을 만듭니다. 그 소원을 위하여 나는 더 깊고 진실하고 큰 사랑을 위하여 나아가고, 주님은 그 사랑을 이루게 해주시게 하여 나에게 모든 걸 내어주시고, 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나의 사랑의 진실과 깊이로 들어가지 못한 건 감사하지 못하는 생활, 때론 낙심과 갈등이 그와 같았다는 걸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을 또 한 번 했어요, 이번 주에.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김재환 형제가 있습니다. 베이스 기타를 쳤다, 일렉 기타를 쳤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키 크고 덩치 좋고 잘생긴 청년이 있으면 재환이라고 여기고 불러주셔도 됩니다. 나보고 재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잘 보시가지고. 성령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을 따라 이 친구가 주님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뛰고 왔어요. 그런데 주님의 특별한 이렇게 교통과 또 지시와 교제의 방법이 꿈에 자꾸만 주님 뭔가 성령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꿈을 해석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꿈에서 임재하신 주님이 계셨는데 저랑 같이 현관 신발장 같은 곳에 서서 사진처럼 생긴 신발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은 샌들인데 앞에가 이렇게 잘 치장이 된 예쁜 슬리퍼도 같고 샌들 같은 그런 신을 또 찾아서 꿈에 본 것과 비슷한 걸 찍어서 보냈어요.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전에 이 신발을 닦아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 신발은 항상 향기가 난다고 하셨어요. 냄새를 맡았는데 포도향이었어요. 어떤 꿈의 내용인지 목사님께 여쭤도 될까요? 우리 재환이가 주님과 함께 있는데 신발들이 진열된 곳에 한 신을 가리키며, 네가 전에 이 신발을 닦아준 적이 있다. 그 후로 이 신발에선 향기가 계속 난다. 그러죠. 그게 정말 냄새를 맡아 꿈속에서 포도 짙은 향이 나더래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개꿈은 아니겠죠? 응? 자기 뇌 속에서 혼자 생각한 꿈은 아니겠죠? 주님까지 나왔으니 주님이 일러주셔요. 우리 재환이 형제가 물론 어렸을 때 주님을 사랑했겠죠. 그런데 얼마 전 주님의 종이 되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자기 인생과 삶을 바치겠노라고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며 어떤 과정으로 주의 종이 되고 자기를 들을 것인가에 대한 주님 앞에 서원과 작정이 일어나서서요. 그래서 상담하고 방향을 잡았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신발을 닦아드린 거예요. 주님의 발이나 신은 복음 전파에 대한 상징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마음의 작정과 소원, 그 뒤부터는 어때요? 그 신발에서. 즉 우리 재환이 형제의 주님을 섬겨가는 이 과정과 그 약속, 이걸 생각만 해도 어때요? 주님은 우리 재환이 형제의 사랑을 느끼고 기뻐하고 그리고 어때요? 항상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주의 종으로 가며 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젊은 청년이 바치겠다고 절제 없이 희생 없이 갈 수 없는 길을 작정했을까요?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요.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베풀어 사랑에 감사하여 그 작정과 서원이나. 그런데 더욱 감사한 건 주님이 알고 느끼고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전에 내 신발을 닦아주는데 그 후에는 항상 향기가 난다. 얼마나 기쁘시면 주님이 꿈에 나타나 그 고백과 그 감사와 사랑에 인정을 해주셨을 거예요. 주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생각과 마음과 행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계신 분이에요. 무엇으로 감사할까요? 감사를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감사의 소원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드리고 어떤 삶을 살까요? 이것이 여러분을 다윗과 사울의 차이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마음의 작정에도 그리고 감사의 서원에도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즐거워하실 줄 몰랐습니다. 얼마나 고대하고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 느낍니다. 부어주신 은혜, 다 봐주신 사랑 앞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내 삶이 감사의 사례가 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진실하고 깊이 있는 감사와 그 감사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언제나 깨우쳐 주시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